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만 알고 깨닫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도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성령 받으셨는데 나는 성령 받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니까 알게 되더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된다. 기독이란 말은 중국어로 한문이죠. 길이 사독이다. 우리말로는 기독이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메시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내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세계를 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시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갑자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땅이 갑자기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단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 읽어야 될 책.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자기들 마음대로 돈 주면 사니까 사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난도질 해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자기들 멋대로 하늘을 지식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철학은 결론으로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지식은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결론 내렸잖아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철학이라는 학문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을까?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속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 마귀를 유대인들에게 밝힐 때 뭐라고 밝히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이 애비. 거짓말쟁이 애비라고 그러잖아요. 속이기 위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철학이라는 학문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헛된 속임수라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되겠구나.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처리해. 노략질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이 무슨 말일까? 성경을 안 읽고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렇죠? 찾아서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죠?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면 나도 그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성경을 읽고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성경은 나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 안 받고 하늘의 지식으로 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독교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자칭 기독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이 다 기독교라다. 로마 캐톨릭 자기들 기독교고 개신교도 자기들 기독교라. 일반 사회가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란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교는 왜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기들이 전수받았다. 왜?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자부심이 한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보잖아요.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런 나이인데도 성령 받기 전에 몰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몰랐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서 눈이 열려서 내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예요? 철학이라는 헛된 속임수로 속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잖아요. 사람의 전통, 혈통적인 거, 육신적인 거죠. 외적이고 표면적인 거, 내적인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거 안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내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다. 표면적인 것은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 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신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 말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아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왔는데 여섯째 날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참빛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잖아요. 참빛이라. 그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대인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 안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도 그들이 믿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지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해봐야 되죠.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야 깨닫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금방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 가운데서 12 제자를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3년 동안이나 특별히 훈련시키잖아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만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내가 선택받아야 당연한 거죠. 그럼 선택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는 야곱과 같은 사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천사가 밝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왜 모세가 기도하니까 당시 이름이 뭡니까?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의 궁에서 하셉슈트 공주 양아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문물을 닦은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에는 12신 섬기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 신이 이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때 천사가 뭐랍니까?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누가 이름을 져줬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2장에서 3장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이름을 누가 줬어요? 첫사람 아담이 줬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이름 짓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굳이 내가 꼭 내 이름을 알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조신으로 전락시키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가 증거한 말을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짓습니까? 피조신이 이름 짓을 수 있어요. 태양신이나 또 무슨 봄의 여신이나 여러 가지 하늘 아래 신들이 많잖아요. 피조물이 피조신인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못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으니까 내 이름을 지으신 거지. 내가 나를 낳으신 아버지 이름을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근데 어리석은 그런 말로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처음으로 밝히잖아요. 이삭 대신 양이 수풀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성경은 성령 안 받고 읽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날개 없는 천사가,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올바로 읽으면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이집트 파라온한테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천사에게 또 물으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여호와라 밝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믿으려고 안 해. 남들이 하나님 이름이 피조신인 것처럼 이름이 있다. 여호와다.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성경을 보고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천사의 이름으로 나타났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뭐예요? 영생을 모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늘 아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그랬죠. 하늘에 종교가 많으니까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파는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면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시다는 말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에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완성시키고 여섯째 날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섯째 날 집을 짓는 동물들을 창조하셨다. 가축이라고 그러죠. 가축. 그리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이 성경적 사람은 기독교만 말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 종교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종교는 철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이 껍데기, 사도 바울이 말은 이 육신의 장막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증거했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표면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 참 유대인이라.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 해보고 읽고 되새김질 해봐야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나?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6일 여섯째 날이 아직 안 끝났어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는 6천년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이다. 그러니까 6천년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마치면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일곱째 날은 안식한다. 그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이 기초적인 것을 좀 설명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야 하야 하리라. 일곱째 날 완성됐을 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뭐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스펙을 쌓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저 안식에 들어가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완성되면 일곱째 날 쉬실 때 안식일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걸 왕국 복음이라. 왕국 복음이니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네.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그래,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6째 날까지 끝나야 7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한 약속, 한 가지 약속이에요. 아무나 이 약속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만 믿느냐?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가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받아 성장하면 그 한 약속을 알지요. 그 한 가지 약속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없지요. 근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라. 한 약속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리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6째 날까지 마치고 7째 날 시작될 때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누구만 그렇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천년 왕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몽땅 쓸어서 불못에 던져라. Lake of fire.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지옥은 육신이 잠자는 곳이에요. 잠깐 동안 물과 피를 다 쏟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레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홀연히 다 부활한다.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잠자는 거지.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잠자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나?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내 공부를 많이 스펙을 많이 해서 이 땅에서 어떤 내가 권자를 누릴까 그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가지 약속 남은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천년 왕국. 저 안식 7째 날에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내가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